오늘도 횃불을 든 자와 함께 믿음의 경주 시작해 볼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우리 손잡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요 외치고. 요한복음 1장은 이게 생명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란 말은 가장 유명한 것은 3번 나와요. 요한 1서 태초, 요한복음 태초, 창세기 1장 태초예요. 자, 요한 1서 빼고요. 요한복음과 창세기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암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던 시점이에요. 공간이 되었든, 그러니까 물질이 되었든 비물질이 되었든 상관없이, 시간이 되었든 공간이 되었든 그게 비물질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시점.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에 쓰였어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같나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이때를 기준으로 그 훨씬 이전 1번인가요? 아니면 같은 창세기와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인가요? 1번이에요, 1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를 시작하시기도 훨씬 이전이에요. 창조의 계획도 갖지 않으셨을 때, 그때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 로고스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그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나요? 함께 있었대요. 이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이거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전치사예요. 프로스. 함께.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제 말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벌리면 제 말이 나가요. 근데 제가 입을 다물면 말이 안 나가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어요. 그러나 제게 종속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와 함께 있긴 있지만 저라는 사람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돼 있는 것처럼. 그러나 헬라어 프로스, 함께로 번역된 프로스 전치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용 사전이 있어요. 헬라어. 그 사전에 의하면 이 프로스의 뜻에는 함께, with의 뜻이 있지만 그 영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face, to face입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의 뜻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훨씬 이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 기가 막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뭔가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위격과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인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세요. 1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자, 이 말씀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빗대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 감수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를 설명하려다가 잘못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 마치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H2O라는 것으로 같지만 이게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그 성격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절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말하죠?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생명을 나올까? 그건 쉽습니다.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성경 이외에 다른 많은 문학 작품들이 발견돼요. 수필, 소설, 시, 편지, 글, 수많은 글들.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명이에요. 오늘날 아마 100년이 지난 다음에 2020년 신문을 본다면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코로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중에 봤더니 그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갖는가? 왜 그러냐면은 생명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질문하고 저는 살아있으니까 제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그러니까 생명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해서 장난치는 거짓 선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내가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생명 얻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 알려줄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은밀한 지식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다 알면 안 돼요. 극소수의 사람만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 기가 막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지식을 가져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명 있죠. 오른쪽 세 번째 조명을 보지 마세요.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이 공간을 2바퀴 반 빠른 속도로 돌다가 여러분의 왼쪽 눈을 살짝 강타한 다음에 다시 2바퀴를 돌아서 다시 여러분의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신경을 자극한 다음에 여러분 눈동자를 살짝 크게 한 다음에 빠져나와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왼쪽 콧구멍.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왜 속으세요? 이단들이 지금도 똑같은 방법 쓰잖아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두 번째는 자해, 종교적 의식, 수많은 방법,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길 원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1장 4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잘 보세요.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생명을 만지지 않아도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가지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믿음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어저께 배경 기억나세요? 그 배경 기억하셔야 돼요.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살아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왜요? 일평생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저는 지난주에도 12월 31일 날에도 장례 예배 드렸고 1월 1일 날도 장례 예배 드렸고 너무 많아요. 장례가 교회 하다 보면. 그때 제가 발인 예배 때 항상 이설교 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유머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밑줄 그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죽어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상태란 뜻일까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상태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음 그딴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비전을 놓쳐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것이에요.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빛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죄송해요, 한 번만 양해하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마치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느 지역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파야 됩니까? 자존심 안 상하세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까? 사탄이 머리가 아파야지. 그걸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까? 걔가 머리가 아파야지. 어둠은 절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곳에 어둠이 온 이유는 빛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빛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 꺼보세요. 어두워지지. 그게 어둠이 점령한 건가요? 아니요.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칠흑 같은 이 본당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핸드폰을 켜서 빛 한번 밝히는 순간 한 발에 밝아집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체를 알면. 그러나 실체를 모르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만일에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수사 의문문으로 끝나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답은 독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려고 하느냐,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3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또 누구랑 대조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선지자였죠?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크세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세요. 선지자와 천사의 연결고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중간부터 읽어도 돼요. 마태복음도 중간부터 읽어도 돼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 연속의 구조가 되어 있는 성경은 중간에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준 역할, 첫째 선지자, 둘째 천사, 셋째 점점 세져요.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가요? 모세보다 커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선지자가 클까요? 천사가 클까요? 유대인들은 천사가 큽니다. 골로새서에 나와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선지자 숭배 사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뛰어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보다 뛰어난 존재는 천사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선지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 네 예수가 선지자보다 뛰어나. 그러나 천사도 선지자보다 뛰어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도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 그러나 모세도 천사보다 뛰어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그 최고점에 있는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와요. 집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와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3장 보세요.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뚱맞은 개념을 갑자기 딱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집과 모세의 집과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가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신실했나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영어성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여기는 in이라는 전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로 하나님의 집을 떠받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 맡은이 사실은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over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in, o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났죠. 근데 여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쉬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을 맡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집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 찾아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즉 그리스도인과 모세의 관계도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섬기는 건가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건가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모세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논법이 이건 물론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기록됐지만 기가 막혀요.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우리의 종으로 모세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누구도 예수님을 주관하거나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소파가 어디에 있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실은 주일학교 설교 같아요. 제가 이거 주일학교 설교 해봤어요. 초등학교 2, 3학년이 이해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게 심플하다고 얕습니까? 아니요, 깊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는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서론이었다는 뜻이죠. 히브리서는 4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10몇 년 동안 히브리서 가르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히브리서 본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정수는 이제 4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의 역할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출애굽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사역은 아니었나요?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나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건강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측면을 다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어? 이게 다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건강한 이해는 뭐냐면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측면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출애굽, 그거는 가나안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완성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완성해요. 그래서 4장에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어 볼게요. 모세의 인도를 받는 사람,
받은 사람, 즉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건넌 사람을 저는 편의상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를게요. 이해되셨죠?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다음부터 보세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원래부터 죽는 게 뜻이었나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었나요? 못 받았었나요? 받았지요, 당연히.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지요, 약속을. 자, 둘 다 받았어요? 누가 먼저 받았어요? 얘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훨씬 먼저 받았고 나중에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먼저 받았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약속을 나중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차이가 뭔가요? 더군다나 1세대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붙으면 여호수아 집니다.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능력, 최고의 리더. 먼저 받았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2세대는요, 믿었어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취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유일한 기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고 말할게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게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 내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그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누가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훨씬 몇천 년 전에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받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들어갑니다. 차이가 뭐예요? 혈통이에요? 직분이에요? 아니요. 오직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본문대로 하면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의 것으로 취했어요. 차이는 오직 하나, 믿지 않았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못하느냐는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삶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너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이 16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두 26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은 사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본 게임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완성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래서 안식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에서 40년의 방황을 마치게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줘요. 안식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모든 고된 삶으로부터 안식하게 하고 40년 동안 방황했던 내 땅 하나 없이 계속 구름 뜨면 짐 싸고 구름 내리면 짐 풀고 그 40년의 그 고단한 삶을 끝으로 이제 안식하게 해요.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늘 횃불을 든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횃불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길 닦는 자로 전진하며 승리의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